저주받고 교회 나와서 쫄딱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부분으로 섰다. 왜 여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할까요?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는. 왜냐하면 공부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왠지 선생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이것은 그 수업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것이 불경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경건한 자입니까? 대답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불경건한 자인가 봐. 여러분 경건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경건한 자입니까? 그래,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 유다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실은 종이 아니죠. 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죠.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어머니는 같은 배에서 나게 되죠.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라고요. 예수의 동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님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종으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추론해 보기는 믿으면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몇몇 소수만 메시아로 믿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올까요? 당장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는 그래요. 그들의 속박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속박에서 아마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런 사상이 그 속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그래요. 그렇게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 형이라고 이 자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메시아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믿겨지지 않았겠죠. 우리와 동일하게 밥도 먹고 우리와 동일하게 화장실도 가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더더구나 더 못 믿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백부장까지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형이 예수님이 맞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이 된 거예요. 막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성령의 강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감동이 일어났냐?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옆에서 가까이 봐왔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려줬던 그 말씀들,
사도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어쩌면 아주 교묘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내가 누구보다도 우리 형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런 거짓 이 교사들이 아니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현장을 보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쓰게 된 것이 이게 유다서예요. 서론이 길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짧은 한 장밖에 없지만 이 목적은요, 거짓 교사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멀찌감치 예수의 교훈을 받아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체험한 이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들은 마땅히 정죄를 당해야 돼. 그 정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심판. 그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심판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런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들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겉은 보기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겉을 보고는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다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분리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완성은 아까 전에 우리 전사님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것, 그 말씀을 했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누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은 어떤 거예요? 거듭난 걸 말한다면 이미 받을 구원은, 아직 받아야 할 구원은 뭐예요? 완성을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제 천군천사,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천사들이에요. 이 재림 때에 나타날 이야기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유다의 이 이야기는 이미 유다가 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7세손 에녹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옛날부터 이미 이 땅에 대한 뭐래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에 심판받을 그때에 예수님이
수만의 천군 천사를 몰고 이 땅에 내려온다.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심판 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뒤에 나오는 경건치 않는 자를 말하는, 경건치 않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기억나죠? 그래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와가지고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는 걸 말해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다시 천군천사를 몰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그래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자들,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자들, 그래요.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살란다.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란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지옥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지옥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는 거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 주리라.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오는 어떤 이런 무거운 짐, 이런 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당시에 그 말씀은 물론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진 장로의 유전 같은 것이 그 짐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짐입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할 이런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은 가볍게 해주시겠다는데 신앙 자체가 힘이 들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짊어지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모든 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힘들어요. 자기가 짐을 지고 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주일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일 말고 다른 날 놀면 되잖아요. 그래요. 야, 주일날 나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교회 와서 놀면 되잖아요. 친구들 만들어서.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요. 게임은 아무리 봐도 지금 돌아다니는 게임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다 주나.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소일거대로 무슨 고스톱 친다. 그게 무슨 게임이겠어요?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게임. 그거 하지 못하면은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금단의 현상이 나오는 그게 문제잖아요. 적당히 머리 식히기 위해서 한 번쯤 게임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청소년들이 휴대폰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문자가 안 오면 불안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무엇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무엇을? 마음을, 생각을 모두에게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런 자가 아무리 교회 와도 마음이 어디 가가 있겠어요? 게임에 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실제로 마음은 이미 게임에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불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 것,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불경건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요? 불경건한 자들을 말하죠. 16절에 보세요. 이런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망한다. 감사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게 더 많아요. 뭘 보니까? 환경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이 많아요. 오늘을 보면 원망이나 불만, 그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냥 단어적으로 분리해놨을 뿐이에요. 상대가 다를 뿐입니다. 원망은 누구인데 하고 불만은 누구인데 토로하는가, 상대만 다를 뿐이지 원어의 의미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누가 합니까? 이것은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은 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은 했는데 늘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환경을 보니까, 야, 늘 불평 볼만 하는데 물이 없으면 물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고기들 먹고 좋아하시네. 고기는 무슨 고기를 먹어? 노예로 있으면서 벽돌 굽는다고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어디 배불리 고기 먹고 배폭량하게 그렇게 느긋하게 언제 앉아서 실력이 어디 있었다고? 뭐가 없네. 뭘 보니까? 환경을 봤어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자,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생활에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입으로 토해내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두 마음을 가진 불경건한 자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자들,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자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양보할 수 있는데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자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그게 어디 가르침이 있습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양보해야 돼요. 양보의 미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항상 앞에 섰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항상 앞자리에 있었는데 나머지 9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따라다녔어요. 중요한 자리는 3명을 데려가요. 3명 내지 4명을 데려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는 들러리입니까? 풀만을 제자들이 한 번도 토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적을 내도 꼭 1등을 해야 되는 사람, 달리기를 해도 꼭 1등을 해야 되는 사람, 물론 우승하는 거 좋습니다.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신에 매여서 1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 싸움에서 1등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보다가 더 연약한 자가 있는데 깔짝깔짝거린다, 못 참는 자가 있어요. 경건합니까? 그 자가? 절대로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환경 앞에 주저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입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또 아첨을 한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하는 게 그 앞에 보면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은요, 오늘을 보니까 의미가 어떤 말이냐 하니까 빈말을 하는 걸 말해요. 빈말. 그래요. 아무 가치 없고 내용도 없는데 부품하게 부풀려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사람을 띄워주는 것도 지나치게 띄워주는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아이가 별로 좀 잘생긴 게 없는데 야, 니 너무 잘생겼다 야. 이래 말해주는 것도 빈말이 되는 거 사실은. 정직하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너 너무너무 잘생겼네. 그런 말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잘생긴 게 아닌데 그래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지 말고 다른 쪽으로 보고 몸이 좋으면 야, 너 정말 몸이 튼튼하고 너무 건강해서 좋다. 너는 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체력이 있었어야 공부도 잘하겠네.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될 걸. 얼굴이 최고로 잘 안 생겼는데도 얼굴 잘생겼다고 이야기해줘. 공부도 최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야, 너 공부 잘한다며. 거짓말 치는 거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빈말. 그래요. 가치 없는 말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가치 있는 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 없는 말 자기도 몰라요. 계속 하다 보면 몰라요. 내 주변에도요. 어떤 목사님이 하여튼 그런 쪽에 은사가 있는지 하여튼 부음하게 뛰어가지고요. 근데 처음에는 딱 들으면 괜찮은데 이야기 내인대면 해주면 괜찮은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그냥 입에서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고 보니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이게. 내인데만 참 잘생겼다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보고서 자꾸 잘생겼다 보니까, 얘네도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난 뭐야, 이거? 이래 되더라니까. 빈말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적당하게 이래 하는 거는 그래 또 듣기도 그래 괜찮아요. 이런 분별 없는 말을 하는 그런 것은 불경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예. 이 아첨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요. 낮아진 사람에게는 교만하고 오히려 높은 자에게는 아부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많고 헌금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고 예를 들면 그러면 목사가 거기 가서 굽신굽신 거려야 돼. 그럼 이건 아첨입니다. 이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누구보다도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든지 안 끼치든지 똑같이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돈 많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냥 하는 거지. 그거에 무슨 영향을 끼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돈이 많든 똑똑하든 잘생겼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는. 나도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얼굴이 잘생기게 하기도 하고 똑똑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라고 뻐기고 잘난 척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불경건한 자가 돼요. 불경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지 못하면 다 심판에 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경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야 될 것이면 고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네,
결단해야 됩니다. 찔리면 야 나를 공격하네 그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고쳐야 될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경건한 자리에 나갈 수가 있지만은 야 나를 치네 나를 타켓으로 삼았나 왜 목사는 저렇게 찌르는 말을 하노?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교회에 나와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36년 만에 참 그 동료를 만났는데요. 학교 동기가 왔다 간대요. 중학교 때 동기가 왔다 갔는데 한 사람은 영락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평신도들인데 그래요. 우리들 교회의 특징이 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 오면은 무조건 큐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허물들을 탁 터놓고 얘기하는 기존 교회에서는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들어보면 특수한 목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놓는데 내어놓으면 뭐 때문에 내어놓느냐? 변화 때문에 내어놓는 거예요. 치유 때문에 내어놓는데요. 근데 그게 다 내어놓느냐? 사실 100%는 다 못 내려놔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치유 때문에 하지만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니까 사실 또 그게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아무리 그런 교회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는 목사님 다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100%는 다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해가지고 100%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두 마음 품지 않도록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100% 내어놓지 않아도 그래도 기존 사람들보다는 50%, 60%를 서로 내어놓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해서 한 마음을 품는데 100%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두 마음을 품던 마음이 60%, 70%, 80% 올라갈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100%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태중에 이미 죄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깨끗한 마음으로 태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다 100% 오면 되니까 나는 농지 쳐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핑계는 악한 것이 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100% 하라고 해가지고 100%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난 100% 안 되니까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살란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과 공유가 될 수가 없어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경건한 자입니까? 100%가 안 나오네. 여전히 불경건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경건할 수 있도록 애를 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